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읽으시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은요,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고른 이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원문에 어떤 식으로 이 글이, 이 성경이 쓰여 있는지를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이 아닌 헬라어 직역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으나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침례 요한은 불타고 빛나는 등불이다. 너희도 그의 빛 안에서 잠시 즐거워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전하게 하신 일들이다.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니 이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안에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니 이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려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받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찾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마라. 너희 고소자는 너희가 소망을 두었던 모세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참으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참으로 나에 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얘기를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보내신 분을 믿어야 진짜다. Believe the sent one to know the truth.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이미 고치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3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누웠던 그가 일어나 그가 누워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일은 엄청난 기적이었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성전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식이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38년이나 누워있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금방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이 이유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이들은 뭔가 예수님께 뭔가 트집을 잡을 일이 없는가 하고 마침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트집 잡을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자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봐,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다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노동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 네가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이렇게 범할 수 있지?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순수하고 기쁜 마음에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저를 낫게 해준 자가 제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은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공격한 빌미가 된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뻥끗하는 것조차도 신성모독이라고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한국인인가요? 아니죠. 예,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의 관습에서 자라나셨고 유대인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있고 무엇을 금기시하고 여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의도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어떤 신의 존재로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친밀함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단순하게 어떤 규칙이다, 어떤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다,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유업을 또는 기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지금 나오죠. 보라, 확인해라. 어떤 사랑을 너희가 받았는지. 그 사랑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친밀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진정한 의미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제사만을 받는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 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프레임 워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전쟁, 우리말로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나왔어요. 프레임 워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자가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싸움을 벌일 때, 이건 뭐 어떤 물리적으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벌일 때 자신에게 유리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틀,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유도하는 그 틀, 프레임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용어예요.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워라고 해요. 프레임 전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것을 가져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가 이 하나의 프레임을 가져다가 공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제시하는 프레임에 일단 빠지게 되면,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불리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해명해야 되고 또 그것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프레임 워라는 어떤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한국 정치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한때 적폐청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적폐청산. 한국에서 유행했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상대가 적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나는 착한데 상대는 적이라는 게 뭐냐면 쌓여있다는 거예요. 쌓여있는 패, 어떤 적폐다. 저 사람은 우리가 공격해야 돼, 적폐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자신들이 나는 적폐가 아니야 라고 해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적폐야, 상대방은 적폐야 라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것을 공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적폐가 아니야 라는 것을 해명하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적폐구나 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 프레임 있죠.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너는. 이것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는 안식일을 어긴 자야라는 프레임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안식일을 어겼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지를 해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프레임 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해명해야 되고, 스스로 나는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프레임 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엮어버려서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프레임 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제기하는 이 프레임에서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이 안식일을 너는 어겼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어떤 행동이 안식일을 어긴 거야 라고 반박하거나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건 내 스스로 해명하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똑같이 동조돼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4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서로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잘났다고 너희 스스로가 영광을 지금 독차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너희 안의 영광을 지금 스스로가 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찾지 않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야라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본질이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그 프레임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마치 신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지만 나는 그것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신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또는 내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언한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내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자칭 스스로가 나는 예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증언이 거짓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어야 진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자가 진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런 풍토가 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심하다는 것을 제가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 예로 여러분,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변별력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토익 점수를 요구합니다. 네 스스로를 증명해봐. 영어 점수,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고요. 절대로 그 회사에서는 영어를 하나도 안 씁니다. 다 토종 한국인들만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하고 뭐 무역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니까요. 변별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는 이처럼 네 스스로를 증명해 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그토록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어떤 자격증이 있냐, 한국에는 경호관리사 자격증, 뭐 토종식물 해설사 자격증,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별자리 운세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별의별 자격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스스로가 이걸 따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가 어떤 학력이든 그게 뭐든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네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야지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내 스스로를 뭔가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증명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나?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가 누구죠? 요즘에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너무나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도전적인 비전을 통해서 어떤 존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 자산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TV에서 여러분을 막 소개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한 든든한 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 그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핫하다라는 가장 유명세를 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침례요한. 침례요한이 유명세를 그때 가졌었어요.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헤롯 안디바가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심지어 헤롯 안디바가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침례요한을 풀어줘라. 침례요한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들을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워낙 인기가 뛰어나니까 침례요한이. 왜냐하면 침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침례요한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어요. 침례요한이 나를 보증했다. 나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나에게 말했던 적이 있다. 나를 메시아라고 추앙했다.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 그가 나를 보증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았어요. 34절 36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사람이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36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침례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침례요한이 나를 보증하는 것도 그 이상보다 더 큰 증언이 나에게 있다. 누구냐? 하늘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증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걸 요구하죠. 세상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요, 누구와에게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어떤 타이틀에서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타이틀이 없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가 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지면 나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나의 유명세에 달려있는 연예인이라면은 그 연예인이 타격을 받으면 바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은 그것의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 이뤄내는 업적이나 모아놓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영원까지 결과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져야지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만 딱 끝나면 그건 그냥 일시적인 성공에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뭐다?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증명될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는 진리 그 자체니까, 실제니까 진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지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진리를 증명하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것이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진리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리미테이션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적 한계 때문에, 이성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즉 우리가 초등학생만도 못한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그 진리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진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편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죠. 설령 나 스스로 나만이라도 타협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견으로 그 진리가 훼손되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와 타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인간성도 좋아 보이고 온정도 많은 사람 같고 선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한 끗 차이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그런 것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선함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의한 선함이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창조 때의 모든 것이 볼 때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신 그런 기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앞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패스트 티켓을 획득한 것과 같아요. 아주 가장 빠른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패스트 티켓을 얻었다. 어디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심지어는 다른 자들도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하시잖아요. 40절, 오늘 본문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결국 뭐예요? 생명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역사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6절,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역사한,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 또 가르치신 산상수훈들,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들, 이런 기적들, 오병이어 역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전을 정화하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이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는 사인 앤 원더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인이라는 것은 저 교통표지판도 사인이에요.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은 뭐예요? 그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서 달라스까지 200마일이 남았다, 그 사인판을 보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도착지인 달라스가 목적인 것처럼, 표적과 이사는 그 표적과 이사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한 세 번째 증거가 37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한다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서 이제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체의 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귀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정상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다 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3번 얘기하셨고, 마가복음에서 2번 얘기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1번 얘기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여기는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귀 없다라는 것은 비유죠. 이 영적인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안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 없는 자라는 얘기죠.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성경 연구 너희 열심히 하잖아. 바리새인들 너희 성경 연구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왜 나를 몰라? 성경 안에 이미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표적은 모르는데 정작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 속에 나에게 위로가 될 말만 골라내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동의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토록 성경 공부에 열심이던 말씀 공부에 열심이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한테 이런 질타를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저렇게 성경에 열심인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런 질타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팁이 나옵니다. 37절에 40절이에요.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게 어떤 결과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는 말씀을 너희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너희 안에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 더 자세한 근본적인 이유를 그 뒤에 나오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분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은 너희가.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진정한 순서는 이거예요. 본질의 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 그럴 때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게 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현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믿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더 리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현재 상황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도 맞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왜 그토록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당장 예수님이,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난다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질 텐데, 최고의 믿음을 가질 텐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유대인들은 이뤘었어요. 그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초림 때.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토록 성경 지식에 해박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영적인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공부하는 거와 똑같다라면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최고로 아마 영적으로 뛰어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몇 번 행하셨고, 누구를 고치셨고, 방문하신 곳이 어디고, 이것을 달달 순서대로 알고 있어도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헬퍼잖아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울 자를 보내셨는데, 분명히 도울 자라고, 그분을 이름 명칭도 도울 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도울 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셨고 그리고 보내셨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 도움을 거부합니까? 난 이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왜 도움을 거부합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도울 자를 보내셨고 너희는 그 도움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외면하는 거예요. 아, 저는 도움 필요 없어요.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성령님 필요 없어요. 저는 도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오. 지금은 그런 시대야.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 이러면서 왜 거부하십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데 out of service. 그분은 지금은 일하지 않는 시기예요. 지금은 고장났어요. 지금은 일시정지예요. 이러면서 왜 그분을 거부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저렇게 고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1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어떤 눈으로? 육의 눈으로.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한다. 육의 귀로는 듣지 못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뭘로 들을 수 있다? 영의 귀로.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절에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왜?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님의 마음의 깊은 곳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없이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게. 아, 나는 공부했으니까 잘 알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교만죄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죠.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이 된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이죠. 교만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을 대신해서 보낸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 대신 보낸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성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해서 보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보울자 성령을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할 것이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왜 함께합니까? 아무 쓸데없으면 도울 자를 보내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배워라. 너희가 성령님께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걸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입 봉하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 여러 성경 구절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진리를 전하는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지금은 유익하다. 내가 잠시 승천해서 다시 올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 현재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울자 너에게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다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님을 무시하죠? 성령님이 왜 일 못한다고 얘기하죠? 왜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은사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결단코 성경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공부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려 한다고 봅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아프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연민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묵상이 정말로 깊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함과 용서받은 자의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쁜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성령님마저도 우리 안에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맨 마지막 구절 어떻게 너희가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도전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거야 정말? 너희들이 정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호통치는 거예요.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는 이들에게 오히려 호통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맞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나를 꼬투리를 잡으니까 내가 너희를 막 나쁘게 뭔가 해코지 하려고 복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의 고소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모세야. 모세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5경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5경은 믿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모세 5경이 성경인데 그 진리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추앙하는 존재인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추앙하고 있는 율법의 최고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 그가 바로 너희를 고소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지금 생명처럼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을 네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너희들 행위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한다는 거죠. 첫째 계명이 그래서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둘째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얘기를 나오죠.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건 뭐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나는 사랑 안 하는데, 나는 사랑할 생각도 없는데 너만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내 사랑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누려라. 왜? 이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의 관계 안에서 내 사랑을 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칠 텐데, 그러면 둘째 계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의 제목만을 찾았던 자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더 받기 위한 우리의 마중물이에요. 펌프에 물이 나오려면요, 메말라 있어도 마중물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중물이 있을 때에 내 안에 펑펑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성령님을 믿어야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